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분회장이 경선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알아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선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만을 얻으면 된대요. 처음에 듣고 나서 누구는 그 말을 뭐하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 다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은 오늘 내 밥 살게요.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세 가지 일.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할 일이 없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반대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진동하면서 기도하고 뭔가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 그랬습니다. 기도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하고 한나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나는 기도의 능사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해도 나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야고보가 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처음에 우리와 같은 생각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의 대가 엘리야를 공부하면서 엘리야를 롤 모델로 삼았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롤 모델로 삼고 엘리야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기도,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가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엘리야를 야고보를 야고보 되게 했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가 죽고 나서 염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야고보를 장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오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각인되면 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누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깨끗한 영혼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야고보처럼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지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기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때를 쓰면 고집을 부리면 부모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를 써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는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요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자격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눈곱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 그것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얼굴 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눈곱만큼이라도 선한 일,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한번 웃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번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박한 시기에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생각 좀 해보자. 한 일주일만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뜻을 돌이켜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선거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히스기야의 왕궁에 와가지고 당신은 죽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읍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이따가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쌓여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하면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온다니까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그래도 애굽에서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십리도 못 가서 결국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꼴 좋다 애굽을 떠나더니 다 죽었구나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고 그러냐? 한번 생각해보자. 한 일주일만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감동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이 뜻을 확 뒤집어 버려요. 우리의 생명을 딱 거두어 가시려고 해도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생명을 연장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도 변해요.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했는데 이 의인 엘리야가 기도할 때 환경이 변했어요. 17절 18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자 엘리야가 아하방에 가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양육을 했는데 국비를 두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막 양성을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 당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알이 지옥의 신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된다. 바알이 지옥의 신에게 잡혀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억압을 당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아세라가 바알을 도와서 그 바알을 끌고 와서 사랑을 나누면 비가 온다라는 이 전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고 농신이고 아세라는 번영과 풍요의 신이. 그래서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창성녀들, 몸을 파는 창녀, 몸을 파는 남자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가는 남자나 여자들이 거기에 있는 성창들, 창녀들과 남자 창녀들과 함께 거기에서 행음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뭐냐? 제사예요. 그러면 그 행음하는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마음이 기뻐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그 사상에 확 빠지는 거예요. 바알 산당에 가면 쭉쭉 뻗은 아주 멋있는 남자들, 잘생긴 여자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들과 행음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풍요하게 된다고 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가서 얘기합니다. 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지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할 터인데 지금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통보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비가 내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자 그 아합 왕을 찾아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지금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수없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가지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죽여서 먹여 살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을 찾아간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테니까 비가 내릴 것이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대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서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무당들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도 비가 안 내리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찢으면서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간단하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해달라고 탁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놓은 신에 의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처형했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을 다 처형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 놓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를 들어 사람들이 기가 죽습니다. 아이고 엘리야니까 그렇지 뭐. 기도의 능력을 자꾸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살면서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홍수와 가뭄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는데 그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이면 꼭 비가 왔는데 저녁이면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소풍 간다 그러면 비가 와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비가 안 오더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네 기도 듣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비가 안 오게.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장례식을 한번 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럼 비가 막 내리면 이거 하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잠깐만 하늘문을 닫아달라고. 한 시간만 기도했는데 비가 그쳐. 하관하고 나서니까 비가 쏟아져요.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교육전도사로 수련회를 가는데 비가 내려요. 요즘 같은 비 내리면 대부분 철수하고 돌아갔을 텐데 그때는 그래도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합시다. 비 안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비가 그칠 때가 됐으니까 그쳤지. 기도 듣고 비가 안 내리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연한 일도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사람은 우연히 비가 안 내리든지 간에, 우연히 내 병이 고치든지 간에 우연한 일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네가 듣겠냐? 너를 위해서 비를 오지 않게 하겠냐? 너를 위해서 비를 오겠느냐? 그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 단순한 거예요. 그 기도하면, 순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할 때 승리했던 것을 보면 군대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주 동원하는 게 뭐냐면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요. 천둥, 번개가 막 계속 치면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레를 통하여, 흑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는 걸 봐요. 오늘 우리도 순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누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백날 해도 안 변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십자가가 점점 더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때리면 아파요. 안 잡수면 배가 고파요. 주무시지 않으면 졸음이 와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주무세요. 어디 누가 먹자 그러면 잘 잡쌌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 내가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내 지기 싫습니다. 근데 결국 기도하다가 바뀌잖아요. 처음에 기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좀 십자가 안 질 수 없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바뀌어요. 26장 39,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더 확신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많은 감동을 받아요. 왜? 시편의 저자들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들, 희로, 애락,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우리를 자기의 기도를 눈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담았는지 열린 음악회 참석하고 트로트를 보면서 야,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하나. 기가 막히다고 부르지 말고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담아냈는가. 읽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원수를 저주를 합니다. 저 자식들 전부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후손들 모두가 죽게 하시고 막 엄청난 저주를 하면 막 형편을 얘기해요. 기도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요. 성경에 보면 그잖아요. 야곱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적인 다 얻었지만은 형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얻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해요. 결정적일 때 이제 형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 좋은 야곱이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걸 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꾸 하는 사람은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요. 교회 일이 있어도.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를 조금씩 형님에게 자꾸 던져요. 자꾸 넘어가게 해요. 재산, 그러다 자기 재산 다 형 에서에게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예 호소하는데 처자식들을 조금씩 다 올려보냅니다. 그래도 에서가 분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전 재산이 에서에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이 에서에게 넘어갔어요. 재산이야 다시 벌지만 가족들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도망을 못 가요. 자기 혼자. 도망가면 처자식들이 형 에서에게 다 죽어버리거든요. 자기 가족들의 생명이 에서의 손에 넘어가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저 노예로 다 팔려가면 어떡하나. 저 형에게 뛰어서 다 죽으면 어떡하나. 자녀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 연약해요. 자꾸 인간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고, 그리고 사람 믿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자녀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똑같은 에서인데 어제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함께한 내가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에서 앞에 나갑니다. 강을 건너가는데 그랬더니 형이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야곱이 변화되고 나니 변화된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저 사람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달라고, 저 사람 좀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힘들었겠지.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셔요. 문제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근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자꾸 저 사람, 우리 가족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이웃이, 내가 이 관계가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찬송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처음에는 이 기도, 이게 막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가 죽을 지경인데 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찬송하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찬송을 하는데 속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죽을 지경인데 뭘 기도가 가장 즐겁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에요. 노동이에요, 노동. 사탄과의 싸움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싹 상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하고 보따리 싸고 가는 시간 5분. 기도 시간이 미천이 5분인 사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투자하고 에너지가 투자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그냥 안 되잖아요. 가장 힘든 시간이 뭐냐면 이륙하는 그 과정이에요. 이륙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엄청난 에너지가 막 거기서 기름이 소유가 됩니다. 막 경음을 울리면서 막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때 모든 승객들은 긴장을 하고 모든 승객들 기관사가 긴장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팍 올라가잖아요. 일정한 궤도로 딱 올라가면 안전띠를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도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올라가면 최저의 에너지를 통하여 소음도 안 나고 안전하게 운행돼요. 기도의 경지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곧바로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졸음이 오고, 기도하면 막 미천이 금방 떨어지고,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 상달되는 그 순간까지 몰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 안 자서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막 짓누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잡생각이 막 나는 이유도 뭐냐면 사탄이 지금 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일이 생겨요. 바빠요. 바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씨름입니다, 기도는. 엘리야가 얼마나 씨름했습니까? 다니엘이 절식하면서 히데갈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응답이 안 돼요. 2주일이 되어도 응답이 안 되고 20일이 되어도 안 돼요. 그런데 21일째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첫날부터 응답이 안 됐을까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중간에서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날이 20일. 19일째 포기했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21일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랬어요. 기도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걸 이겨야 됩니다. 내 몸을 그 자리에 가야 돼.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졸음을 이겨야 되고 무응답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돼요. 끝까지 내 몸이 아파서 내 몸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그때 당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 누구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 두고 물려준 재산을 악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 빼앗겼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입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를 자꾸 무시합니다. 들은 책도 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 밤낮으로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침에도 찾아오고 점심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오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재판정에도 또 찾아오고 어디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도 또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기도를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간단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일 대예배 때, 교회 공적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잘 써서 읽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하냐, 죽어도 깨나도 하나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미사구호를 넣는 기도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구한 건 뭡니까? 원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복잡하게 그렇게 미사구어를 넣을 필요 없어요. 한 단어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 고쳐달라고, 내 몸 치료해달라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2000번 외워야 돼요. 여러분, 2000번이 쉬워요. 몸이 아파 죽을 병이 걸렸는데 2000번을 하는데, 2000번을 하는 동안 몸이 뜨거워지면서 병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 속에 있는 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을 자꾸 물쳐내야 돼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우리 집에 뭐 좀 이상한 사람 오면 뭐라 합니까? 나가라고. 가라니까. 가. 그러면 가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기도하고 싫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 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물리쳐요. 나가. 내 속에 의심, 걱정, 염려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의심, 마귀 떠나가라. 걱정의 마귀도 떠나가라. 불안의 마귀도 떠나가라. 나가라.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이게 다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있는 것 간단해요. 내 자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 불쌍히. 천번이도 만번이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원한, 내 몸이 아프니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못 가진 자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약한 자의 이 아픔 하나님 아시겠사니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언제까지? 사탄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야 될 걸 못 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돼요.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고, 기도의 손을 붙들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